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에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입니다. 이제 8월 맞았네요. 8, 9, 10, 11, 12. 올해도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밖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심,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 또 양립되는 두 무리, 두 관계를 한번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장 가족을 회개시키고 또 그 감옥살이에서 기적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석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루디아 가정을 방문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그것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오늘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리는 상당히 돼요.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는 유다 회당이 없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여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경에 능한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이 학식이 풍부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서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이 달라요. 바울의 해석은 구약을 읽고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또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제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왔어. 누구에게로요?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쪽에 소아시아의 그 여러 도시를 돌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했잖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더베에서도 그들이 그 바울 일행을 박해했죠. 그리고 그쪽 회당 사람들이 아마 이쪽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회당에도 공문을 보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여기서도 이런 수식을 사용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야손은 그 회당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에 가서 그 바울을 끌어내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근데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찾질 못했어요. 그러자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한테를 끌고 갔어. 아마 도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한다. 일종의 정치적인 오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동을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은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질 못했죠. 이렇게 해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일단 풀어주는 이런 장면이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이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오로지 가는 곳마다 예수, 왜 자기가 만났잖아. 어디서 담에서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한다. 이런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 여기서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또 나선 거라. 참 바울은 어떻게 불쌍한 사람. 그 유대교로 교회에서만 있었다면 그는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유대교인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를 세움으로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기 과거의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에는 이렇게 언제나 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 어릴 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처음 나가고 나는 그 다음 주일날 어머니 따라 나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어요. 한 분도 안 믿어요. 제가 살던 앞집은 박순부당이었어요. 그래서 경을 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행위 하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 집을.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시비를 걸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어느 산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박순부당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디로 다 흩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세력과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시기하던 가정의 최후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좋지 않게 끝나요. 절대로 예수 믿거나 복음 전하는 이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그 본인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다죠. 공동체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편이며 오히려 그것이 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또 동기가 되기도 해요. 한편 10절에서 15절은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야손 그 형제들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야손이 사실 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숨겨졌던 형제들이 몰래 빼돌려요. 어디로? 베레아로 빼돌려요. 베레아 하시면 우리 한국에 그 베레아 아카데미 해서 이렇게 귀신 쫓는 분 유명했던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죠.
자, 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10절에. 그리고 이곳에 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상고했다. 성경 공부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더 강했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또 축교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게 교회 섰고요. 베레아의 교회가 섰죠.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간 바울의 일행을 알고 또 쫓아왔어. 거기 와서 또 난동을 부리고 소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어.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바다까지 보내서, 여기 지중해죠. 이렇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게 하고 이제 어디로 보내죠?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죠. 오늘 아테네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여기에서 또 아테네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그곳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바울과 누가가 아덴으로 가고 디모데와 실라는 이쪽 베레아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하면 성경 연구에 능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 박해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 사도와 실라의 2차 전도 행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그리고 이렇게 북두도고 자라나게 이렇게 할 뿐이지, 진짜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은혜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를 확장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